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아니하고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부로 이제 14장은 맞춰지는데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메시지가 있고 또 초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이제 이전에는 어떤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사랑으로 행하다가 이 믿음을 놓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데 오늘은 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힘을 써서 공동체를 세웁시다라고 서로 인사합시다. 힘을 써서 공동체를 세웁시다. 네. 자, 여러분들 운동회 때 그 줄다리기를 해보셨죠? 줄다리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하고 나면 힘이 쫙 빠지는데 보통 이제 운동회나 체육대회 때 마지막에 이 하이라이트가 이어달리기나 이제 줄다리기인데 줄다리기는 이 단체 게임입니다. 인원수를 똑같이 배치해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힘이 만약에 똑같다면 누가 이길까요? 0차 할 때 이제 동시에 힘이 직결돼서 힘껏 당길 때 그렇게 이제 호흡이 잘 맞는 팀이 줄다리기에서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의 특징은 뭐냐면 단체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팀이 이기는 거고 팀이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나의 승리가 팀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지고 내가 이기고 내가 지고 멤버들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어달리기나 줄다리기를 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겼을 때 그 도파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큰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마치 교회 원리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부터 지체들과 한 몸이 돼요. 이번 14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알았지만 진짜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좀 체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공동체에 들어와서 한 지체가 되면 이제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운명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게 되고 공동체가 힘을 얻으면 내가 힘을 얻고 그러니까 공동체와 내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요즘 더 느끼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전에 힘이 없을 때와 힘이 있을 때 왜 그러나 보니까 저의 힘은 제가 목회에 힘을 내야지라고 해서 힘이 절대 안 나더라고요. 담력 있게 행동해야지, 담대하게 설교를 전해야지라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힘이 날 때는 설교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살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맡은 바대로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냥 그 사람을 보면 막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체의식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지체의식이 교회라고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만약에 지체의식이 없으면 누구나 다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나랑 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실패하면 와 이렇게 박수는 안 치지만 은근히 기뻐하고 저 사람이 낙오하면 막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지체의식이 없을 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지체의식이 강해지고 한 몸이 되어지면
그냥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누구 언니가 나오면 그냥 오늘 좋고, 찬양 인도하다가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면 갑자기 인도자가 힘이 생기고, 오늘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와서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왠지 힘이 빠지고.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이제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맺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고 20절부터는 21절까지는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라 그럽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절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내 양심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내 자유가 만일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이라면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평의 일과 이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힘쓰라라는 말이 많은데, 제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근데 제가 이 힘쓰라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다른 단어예요. 이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은 추격하다, 쫓아가다, 열심을 추구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이게 평화로워지는 일, 덕을 세우는 일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지 화평해질 수 있고 덕이 세워진다라는 것이겠죠. 가만히 있으면 이 화평의 일은 깨지고 덕도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야, 그건 덕이 안 돼, 덕을 세워, 이런 말 하는 적이 있죠. 야,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해. 야, 네가 지금 한 행동은 덕이 안 돼,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쓰세요? 나름 어떤 의미는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지금 해를 끼치고 있어, 좀 예의를 지켜, 뭔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왜 덕을 세우라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이코노메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말은 들어봤죠. 오이코스 세미나도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스가. 오이코노메오는 집을 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사람을 세우다, 공동체를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계속 열정적으로 힘을 써야 돼요? 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데 타인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유예요. 요즘 또 젊은 세대일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별로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전에 과거 시대에는 내가 좋은 것보다 이게 이웃에게, 어른들에게, 공동체, 가정에게 덕이 되는지를 더 훨씬 많이 생각하고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둘이 뽀뽀하는 건 어때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남녀가 사랑해서 뽀뽀하는 건 되는데, 지하철, 전철역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뽀뽀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연세 드신 분들이 볼 때는 덕이 안 돼, 쯧쯧쯧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렇게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내가 좋으면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좋으면 참여하고, 내가 안 좋으면 참여 안 하고. 그런데 이제는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건 나는 떳떳하고 나는 좋고 나는 괜찮아.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막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저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넘어뜨리는 일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나눔을 합니다. 50, 60, 30, 40 모임을 갖습니다. 또 우리 교회 뭐예요? 야유회도 가요. 수련회도 가요. 그럼 이제 보통 예전에는 이게 일반 공동체였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고 야유회 가고 수련회 참여해요? 나한테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요.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물어요. 야, 이번에 누구 간대? 나 그 사람 가면 안 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요. 야, 뭐 먹으러 간대? 나 그거 옛날에 먹었어. 어디 간대? 나 거기 가본 데야. 나 안 갈 거야. 일반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보다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가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10계명 맨 마지막을 만들 때 이 내용 바로 8계명인가 9계명에 넣었는데 그건 이따 보여주시고 이제 제가 14장을 전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번엔 우리가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번 14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준 메시지와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만들었고 제 설교 원고를 다시 뒤져가면서 14장 전체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지침들을 찾아서 10가지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10계명을 보면 10가지 약속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분별되고 뭘 우선으로 해야 할지 판단이 좀 설 것 같아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이따 잘 참고하시고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이게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의 첫 번째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참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린 한 몸과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안 그럴 수 있는데 공동체에서는 참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제자훈련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야외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 요즘은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누가 오니까 힘이 나. 나는 어떤 지체가 저 자리를 지켜주니까 그냥 도전을 받아 용기를 받아. 여러분이 언제 힘이 나요? 그냥 모든 지체들이 20명이건 50명이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 뿐인데 그냥 그 사람은 야유회를 참여한 것 뿐인데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언제 더 힘이 나요? 저렇게 다리 다쳐서 와이프랑 아이들이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자매가 악착같이 아이 둘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에 그냥 도전도 되고 참 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지체가 참여하는 걸 보면서 그냥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체를 보면 그 지체가 앉아 있으면 그 지체가 참여한 것을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공동체를 배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건 인원이 적고 많고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200명이 있는 교회에서 20명이 참여한 거랑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20명이 있는 교회에서 20명이 참여한 거랑 분위기 완전 달라요. 여기는 완전체인데 여기는 5분의 1체예요. 그냥 이 200명에서 20명이 모인 공동체는 힘이 빠져요. 맨날 나만 해. 교회 일은 맨날 20%만 해. 그러면서 여기는 불평이 많은데 20명 있는 곳에 100%가 참여하잖아요. 이 공동체의 풍성함은 꼭 많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5명이 됐든지 1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모든 지체가 각각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막 모든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참여하고 내가 지금 이 모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뭘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을 하나씩 돌려도 되고 나는 돈은 없는데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를 하면 되고 나는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나는 에너지가 많아서 아이들을 돌보러 가면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씩 섬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은 그 모임이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요.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행복과 쾌락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반대로 힘을 쓰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서론적인 거고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실은 이번에도 이제 깨달은 게 많은데 뭐 하도 그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을 워낙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걸 그냥 조직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앞뒤 문맥 크게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지라고 했는데 이제서 12장, 13장, 14장을 설교하고 해석하면서 문맥 속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알았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설교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줄치어야 될 부분 이 부분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부분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전부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자가 믿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신뢰하고 신뢰한 것만큼 믿고 믿은 것만큼 지금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게 있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 중에 뭐 이렇게 술에 인이 박히지 않게 하라, 뭐 가정을 잘 다스리라 하면서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될 자격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나는 이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은 뭐였어요? 따집니다.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은 뭐였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은 뭐예요? 물론 약하지만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되는 것 같아. 양심에 걸려. 그래서 안 먹었죠. 그렇죠. 이것도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강하거나 약한 것 뿐이지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확신하니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우상제물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죄 짓는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세요.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아이 먹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먹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양심에 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게 옳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약간 권유 아닌 압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양심이 꺼리낀데 아직 양심이 용납을 안 하는데 나는 이 먹는 것이 옳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먹어버리면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일단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요? 아, 그러니까 뭐든지 옳다고 확신해야지. 완전히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압력을 가해서 행하는 것은 옳지 않겠구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요. 이건 지금 양심이 꺼리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에이, 저만 그런 의문이 들었나? 자, 여기서 어떤 성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아,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봉사를 해라, 헌금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인가? 누군가의 권유와 약간의 압력으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가?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선교하는 것은 그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행하는 게 믿음인데 아직까지 어려서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행하면서 그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해. 근데 우리 아이에게 너 인사해라고 했는데 엄마 나는 인사의 의미를 온전히 알 때까지 인사를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인사를 하다 보면 이 은사가 예를 갖추는 것이고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고 참 좋아하는 것이고 나한테도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여러분 괜히 오해 안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디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럼 이 믿음이 강한 자의 믿음은 뭐냐면 자, 이제 따집니다. 하나씩.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여기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을 할까요? 지금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해서 넘어질까 봐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죠. 안 먹으니까 어쩌면 믿음을 지키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네가 지금 상대방이 넘어질까 봐 그 믿음을 사랑의 원리로 지킨 것뿐이지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해서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은 계속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안다스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옳고 그른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 말하는 건 쉽다. 야, 이건 나빠. 이건 그러. 이건 옳아. 이거 아닌 거 말로 하는 건 쉬운데 실제 이 믿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말만 하지 말고 형제가 지금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지면 너 먹지 마라. 네 권리와 자유까지도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라. 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하다가 그럼 고기를 먹는 게 믿음인데 먹지 않았으면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형제를 위해서 잠시 잠깐 그렇게 행동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단순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들을 세상과 사람 앞에서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당하는 경우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거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거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양보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이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만약에 사랑으로 실천한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생각해줘서 타협을 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끝까지 유지해야 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다간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지금 양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랑 좀 달라요. 지금 이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지금 여겨주시고 이쁘게 봐주고 있는데 내가 만일 고기를 먹어버렸을 때 이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진다면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었잖아요. 이건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이 형제를 위해서 내 믿음을 사랑의 원리로 실천한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말은 잘해요. 옳은 게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은 잘하는데 이 믿음을 사랑의 원리로 실천하는 게 아주 약해요. 정죄는 잘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복음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때문에 비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이 복음 자체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은 대단한 경전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일반 성인으로 볼 때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 복음인데,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강압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정죄를 잘해, 너무 무례. 이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도 있는데 너무 기독교인들이 무례해. 복음은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도 늘 고민하던 부분인 거예요. 우리 다 내가 전하는 게 옳은 것이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드럽게 말해야 할 때가 있고, 그냥 지금 말하지 말고 오래 기다려 주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맞춰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달라요. 우리는 무조건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지 뭔지도 고려하지 않고, 나는 오늘 할 말 했어, 나에게는 오늘 심판 임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할 말 했으니까 이제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운 건 어찌하든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에게 정말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내가 이 인카네이션, 그 사람과 같이 낮아져서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이해 못하면 또 가르쳐주고, 이해 못하면 또 가르쳐주고, 이해 못하면 더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의 원리로 이 믿음을 표현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 여보, 안 믿으면 지옥 가? 믿으면 천국 가? 난 끝! 여보 맘대로 선택해. 이렇게 전하는 거 쉽단 말이에요. 나는 할 얘기 다 했어. 이제 나머지는 다 당신 책임이야.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쉽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어렵지. 그것도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그 얘기를 하되, 사도 바울의 염려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러다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혹시 타협한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묵상을 하면 안 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지켜내라. 이건 단순히 믿음을 버리거나 타협한 게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실천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그는 어렵게 설교하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엘리트 출신이에요. 만약에 그가 설교를 여기서 어렵게 하면 우리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만날 땐 이방인같이, 유대인들을 만날 땐 유대인같이 같이 그 사람들과 같아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같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복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게 맞아, 성경적으로는 이게 옳아, 이런 사람들은 와, 똑똑하다, 조직신학 잘 배웠나 보다 이러는데, 만일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은 절대 아는 게 최고로 많은데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여기 죄인과 세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 보여, 하나님처럼 안 보여.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무슨 예수님 맨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니냐. 그러니까 믿음을 마치 믿음을 버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돼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라는 말을 하다가, 같이 걸어가려면 같이 돼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걸어가려면 그 사람과 같이 돼야 돼요. 같이 되는 게,
같이 걸어갑시다는 쉬운데 우리 교회가 계속 뭐가 힘들어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건 힘들어. 달라 나랑. 그래 같이 못 걸어. 같이 걷고 싶은데 같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삶으로 복음을 설명해 내신 거예요. 이게 수준급 신앙인이에요. 뭐가 오라 그러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하이라 씨가 잠깐 간증하는 거를 들었어요.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하이라 씨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최수종은 기독교 신자예요. 하이라 씨가 불교 신자였는데 안 믿었대요. 최수종 씨가 저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같이 나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절간에 가면 그냥 따라와 주더래요. 그리고 본인은 교회를 다니고 삶으로 계속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더래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어느 날 그냥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대단했다, 최수종 씨가. 정말 자기가 믿는, 근데 이 최수종 씨가 진짜 실력자인 거예요. 거기서 막 바가지 긁고 너 안 믿으면 뭐 어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5년 동안 섬긴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랬더니 어느 날 감동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1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딱 오늘 결단의 순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내가 같이 되어주고, 그러나 같이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마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준답시고 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남편과 아내를 너무 위해준답시고 해야 할 말, 그렇다고 삶으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이건 가지고 있대, 이 원리를 저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잠깐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식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 14장 전체 정리가 대충 됐죠? 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믿음을 사랑의 원리로 실천하되 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10계명 10가지 약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거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걸 해놓고 이렇게 수첩이나 이렇게 어디 메모지 하나씩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분별이 잘 안 될 때, 막 수련회 가야 되는데 막 가기 싫을 때 내가 뭐고 있지? 지금 그러면서 이거 읽어보면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첫 번째는 참여이구나. 두 번째는 내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시작. 교회의 목적은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죠. 2번, 나는 공동체와 한 몸이며 공동체의 유익이 곧 나의 유익이다. 3번,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섬김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4번, 나는 공동체의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지체이다. 5번,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다. 6번,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맡기고 나는 형제를 세우는 일에 힘쓴다. 7번, 나의 자유보다 형제의 믿음과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8번, 내 행동이 형제를 넘어뜨리기보다 세우는 행동이 되도록 한다. 9번,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 추구한다. 10번,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